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2월 5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바라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삶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인물들을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홍수 이전에 살았던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에녹이라는 그 인물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죠.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바로 에녹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에 대하여 오해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가령 세상과 단절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신에게 바치고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을 보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삶을 살되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삶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기 전, 그 이전에도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두셀라를 낳았던 그 시점에 어떤 한 사건, 어떤 한 계기, 무엇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3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녀들도 낳고 그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는 일상생활도 유지하고 있었지만 적어도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이상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가 365세가 되던 그 해에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서 데려가셨다라는 말씀으로 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도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기록을 토대로 아담의 후손들이 살았던 그런 연대를 그래프로 표기한 것입니다. 녹색 선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우리는 거기서부터 가상의 시간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과 모든 역사의 기록을 대조해 보았을 때 BC 4100년 전쯤, 즉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쯤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계에서 말하고 있는 인류의 시작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선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출발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났던 시점입니다. 바로 아담으로부터 이 노아의 대홍수가 있기 전까지의 세대를 족보로 기록한 것이 창세기 5장에 있는 전체 내용입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 그에게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지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하나님에게 분노를 느꼈던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인이 죽였던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그로 인해 성경은 그 가인의 후손들과 이 셋의 후손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에녹이라는 인물입니다. 도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에녹이 살아가던 그때에는 그의 조상들이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던 그 시점에는 아담이 생존해 있지는 않았으나 상당 기간을 아담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녹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무두셀라를 낳게 되는 그 시점에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세상에서 데려가심을 당하게 되었던 그 시점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여러 정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첫째, 무두셀라가 태어나게 되었을 때 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였을까? 바로 그 시점과 맞물리는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후손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라멕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버렸고, 자신을 상하게 한 자는 그가 비록 소년이라 할지라도 그를 죽였다라고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을 해하는 자에게 7배의 벌이 주어졌다면 자신을 해하려 하는 자에게는 77배의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록은 에녹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 즉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하셨던 아담이 살고 있고 아벨을 대신해서 주셨던 그 셋이 살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던 에노스가 살아있었던 그 시대에 세상이 굉장히 악해져 가고 있었다라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죄악이 가인의 후손들을 주축으로 해서 급속도로
세상에 퍼져가고 있을 때 적어도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그 시점에 결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의 삶은 수렵과 같은 그런 사냥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또한 두 번째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뜻의 이름인 것이죠. 바로 에녹은 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지은 그 시점부터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아담을 제외하면 그의 조상들이 모두 살아있을 그 시점에 왜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셨던 것일까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단서가 또 있는 것이죠. 바로 노아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을 살펴보면 이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리따움을 보고 그들을 취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그들이 네피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피림에 대한 해석은 지금도 굉장히 난해하고 학자들마다 서로 주장하는 것이 다르지만 적어도 성경의 한 틀, 그 흐름을 살펴볼 때 창세기 6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아벨을 대신해서 주셨던 셋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 인본주의의 삶을 살고 있었던 가인의 후손들 중에 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혹 그것을 하늘에 있는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은 아담의 후손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네피림은 거인족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도 있지만 사실상 창세기 4장부터 창세기 6장까지 흐르고 있는 어떤 한 문맥을 살펴보았을 때 아담과 셋, 에노스 그들의 계보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에녹과 같은 후손들의 삶과 가인의 후손들의 삶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갔던 그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이 저는 더 옳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셋의 계열에 있었던 자녀들이 그 가인의 후손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임금들이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됨으로써 그 땅의 우상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러한 풍습들이 거침없이 들이닥치게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인의 딸들과 결혼했던 그 셋의 후손들, 그들의 가정도 가인의 가문과 같이 타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네피림이라는 것은 그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드디어 셋의 가문 중에서도 타락한 인류가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그 당시의 고대에 굉장히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문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감정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감정은 이 땅에 사람을 지었던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을 비롯해서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때 바로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노아였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바로 우리가 도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에녹이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을 시점에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이 땅에 굉장히 포악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라멕의 삶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고, 자신에게 피해가 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죽임으로써 자신에게 대항하는 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본보기로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의 삶이 홍수 이전 고대 시대의 어떤 왕국과 같은 형태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라멕과 같이 세상의 임금이 되려 하고 세상의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그 순간, 에녹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지어줌으로써 그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보다는 자신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녀들을 낳고 그들을 결혼시키며 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삶,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삶, 그런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300년 동안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로 시작한 그 시점쯤에는 셋의 후손들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임금이 되고 세상의 권세를 잡고 그러한 삶에 물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눈에 차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면 그녀들을 취하여 자신의 아내로 삼고 자신의 왕궁을 세우며 자신의 권력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의 가문에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 명예, 권력을 다투던 그런 네피림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당대에 유명하고 명성 있는 자들로서 칭송을 받고 권세를 누리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멸망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멸망 앞에서 에녹을 이 땅에서 데려가기로 작정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그 땅에 임하게 될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셋의 후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들의 가문에서 네피림과 같은 존재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었지만, 적어도 에녹의 후손인, 무두셀라의 후손인, 그리고 그의 아버지 라멕의 후손이었던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삶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데려가시기 전 이 땅에 함께 살고 있었던 그 에녹 할아버지가 간직하고 있었던 신앙의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에녹과 같이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그 자녀들 셈과 함과 야벳, 바로 이들이 홍수 이후에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그 이유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세 아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서 셈을 선택하셨고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이어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심에 있었던 한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시절에는 노아 할아버지도 생존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심지어 노아의 아들이었던 셈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오래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도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었죠. 그 셈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BC 2100여 년 전에 살았던 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이 지구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그 시점, 그것이 벨렉이라는 인물이 태어났을 때 있었던 사건인데요. 어떠한 이유였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벨탑 사건 이후에 후손이었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데라와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조상들이 모두 거하고 있었던 그 하란 땅에 멈춰섰다라는 것이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멈추었던 곳으로 추정하고 있는 그 하란이라는 지역에는 노아와 셈과 그의 후손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도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머물게 되었을 때에는 노아 할아버지가 생존해 계셨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셈 할아버지도 살아 계셨고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할아버지들이 모두 생존해 계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고 있으며 오직 셈의 가문만이 그 홍수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벨탑 사건 이후로 그러한 신앙의 유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점점 무뎌만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홍수 이전에 있었던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심판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을 그들의 무지와 그 불신앙,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한 구원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75세의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입니다. 75세의 부르심을 받았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이 굉장히 노년의 때에 그런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사람들의 수명은 그렇게 짧지 않았다는 것이죠. 홍수 이후의 시대를 살았던 노아 역시 950세까지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홍수 이후에도 35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홍수 이후에 기후가 변화되어서 사람들의 수명이 120세로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홍수 이후에 태어났던 사람들도 대략 400년 이상의 수명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와서야 200년 정도로 수명이 단축되기 시작하였고 아브라함 때에는 180세 정도가 평균 수명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400여 년 후에 모세 시대에 와서는 120세까지 줄어들게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결코 노년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시 수명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인 것이죠.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어엿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자신의 가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이 땅의 타락과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써 그의 죽음을 면하게 하는 그런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홍수의 대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가족과 그를 통해 이 땅에 남겨두기로 작정하신 모든 호흡이 있는 짐승들을 살아남을 수 있게 하신 은총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바벨탑 사건 이후 다시 홍수 이전의 시대와 같이 타락해가는 이 모든 인류를 향해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면하게 될 그 심판은 노아의 홍수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방주, 바로 창세기 12장 3절에 기록된 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되어 있는 인류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저주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선과 악을 어떻게 바꾸어 놓고 있는지, 그동안엔 죄악이라고 여겨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정당한 것으로, 선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드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와는 거리와 먼 것인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나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으로 믿고 고백한 자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교회에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가게 되는 그런 공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방주가 있는데 바로 에녹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이 모든 죄악 속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취하고 네피림을 낳았던 것처럼 오늘날 믿음의 집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가던 우리들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그 아름다운 것들에 취하여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 교회가 네피림을 낳고 있으며 믿음의 집안에서 네피림을 성장시켜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당대에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대단하다 칭찬을 받을 수도 있겠죠. 문제는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영광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노아에게 임했던 그 구원의 은총은 그들과는 상관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깨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이 시대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옳은 것이다, 또 그것을 아름다운 것이다 포장하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살았던 우리들조차도 점점 그 세상의 물에 스며들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타락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칭송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2월 5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구약시대의 네피림과 같은 그런 훌륭한 영웅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그들이 이룩해 놓은 것들, 그것들을 기리면서 그들의 이름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덧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스며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재직을 세울 때에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재력가들과 그런 성공한 사람들이 자리 잡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는 결코 그러한 기준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 충만하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무음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 그런 충직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교회의 미래를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교회를 선택하여 다니든지 그 교회 안에서 그러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땅끝까지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귀한 상급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다가 또 다음 주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